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읽겠습니다. 50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돈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말씀의 질문인데요. 아마 이 말씀의 질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성도들이 일어나서 예수님 부활 후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하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참 많죠. 네? 하나님이 이 다스리시는 그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역사를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어져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죽은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이 끝나면은 하나님이 이 지구 인류의 역사를 더 이상 두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지구는 영원히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러한 일이 시작된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없다면 물론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느냐 하면은 마지막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죠. 여기 크게 소리 지셨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없이 하는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다 이루셨다 그 뜻입니다. 죄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또 피 흘림이 없은 즉 죄 사함이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다 흘리심으로 영원히 죄를 사하는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루살렘,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그 예루살렘 성전은 장차 이루어질 신령한 성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의 모형이라고, 그림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가면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하고, 즉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속죄하는 제사를 하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그 휘장을 열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다 하고 그 지성소에서 나오면은 그때부터 짓는 죄는 그 다음 해 대속죄일에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런 제사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드리는 그 제사는 그들의 죄를 온전히 없이 할 수 없다. 만일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면은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예? 그들이 그 드리는 제사가 죄를 사할 수 있었다면은 죄는 한 번에 사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죄가 사해지지 않기 때문에 또 드리고 하는 일을 계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그런 말씀하셨죠. 그것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위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어서 희생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걸 이제 모형으로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휘장은 이 커튼입니다. 두꺼운 커튼이에요. 예? 지금 여기 강당과 이 강대상 위에와 이제 강당 사이에는 이렇게 커튼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연극할 때, 예? 특별한 일 때 이제 저 커튼이 쫙 내려옵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이런 커튼이 있어요. 두꺼운 커튼이. 그게 휘장이라 그래요. 그 휘장은 천사 모양으로 거기다가 술을 놔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술을 놨는데 그 천사는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 그 피조물 사이에 피조물의 대표는 인간이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이 커튼이 생긴 거예요. 이 막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막혔던 담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제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휘장입니다. 휘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이 죄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은 그 사이에 오신 거예요. 원수된 그 사이에 오셨었기 때문에 우리 육체로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그 담이 그 휘장이 찢어버린 거예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육체 죽음으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이제 천국에 가는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길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죄가 없어졌다고 말해요. 원수된 것이 소멸되었다. 골로새서 1장에는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다. 그 너희의 육체의 범죄함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했다. 이제 원수된 것이 없어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졌다.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셔서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실 걸 가르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동안에.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고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의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그 대속죄에 들어갈 때는 밑에서 이제 열고 들어가요, 휘장을. 그리고 들어가면은 닫히고 또 나오면 또 닫혀요. 예? 밑에서 열렸다 닫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어버린 거예요. 영원히 찢어버린 거예요. 아마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다시 기부가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 번 찢어졌는데 그 다시 붙이면 안 되죠. 실제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하는 건 이것까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땅이 진동했다는 것은 이 땅은 이 지구를 말하죠. 실제로 그 지진이 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을 때 하늘이 3시 동안 캄캄해지고 그리고 땅이 진동했어요.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죽으셨으니까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셨을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완전히 버렸어요, 그 아들을. 왜 버렸냐? 우리 대신 그가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땅이 진동한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자마자,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문이 열리자마자 땅은 없애버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진동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땅을 진동시켜서 말이죠. 하늘만 아니라 땅도 진동하리라.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랬어요. 진동한다는 것은 이건 없어지는 걸 말해요. 완전히 박살낼 걸 말해요. 그래서 처처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지진은 자꾸 이렇게 흔들리면 자꾸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땅이 침망같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그러면 이 땅을 심판할 걸 말하는 거예요. 심판. 구원이 완성되자마자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지 않았으면 심판도 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심판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길을 주신 이후에 땅을 없애버릴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걸 여기 보여준 겁니다. 땅이 진동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바위가 터졌다고 하는 것은 모든 죄의 권세, 그 바위 덩어리처럼 강팍한 이 인간의 그 모든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깨어질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아니면은 이 강팍한 인간들의 마음이 깨질 수 없을 거예요. 바위 덩어리가 터지는 것처럼.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내 말은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맹이 같지 않느냐. 쇠방망이로 그냥 바위를 계속 들기면 바위도 깨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이 바위덩어리 같은 인간의 마음, 강팍한 마음을 깨뜨릴 것을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첫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사망의 권세가 깨진 거예요. 무덤이 열리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이 사망이 권세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사야 25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또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을 패하셨다 그랬어요. 완전히. 그리고 히브리서 2장에는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에 매여 종론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이제 사망의 권세가 깨짐으로써 이제는 죽음이 두려움이 없게 되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무덤 문이 열렸어요. 무덤은 우리가 영원히 누워있을 곳이 아니에요. 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씀 있잖아요. 에?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이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부활을 가르치네요. 부활. 예.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죄삭선 사망이니까 죄가 사해졌으니까 당연히 이제 사망의 권세는 폐하진 겁니다. 예. 그래서 무덤 문이 열렸다. 그리고 실제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이 성도는 누구를 가르치느냐?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이 약속된 그리스도인들, 그들일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 초곡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 절기 중에서 첫째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곡절이 있어요. 예? 이 초곡절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요. 그런데 초곡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해가지고 제일 첫 번 얻은 그 곡물 중에서 한 단을 제일 먼저 익은 열매 있잖아요. 그걸 한 단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 초국절이에요. 그 한 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 있던 무덤이 열렸다. 거기서 실제 육신이 살아났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만일 실제로 곳곳에서 무덤들이 열리고 죽었던 송장들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 댕겼다면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전 난리 났을 겁니다. 예? 나사로 한 사람이 살아났는데도 그 난리가 났는데 많은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송장이 살아나서 걸어다니고 그런다면요 굉장한 일이 났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은 이 성경 말씀 외에 다른 문제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느냐면은 걸어다닌 것이 이 땅에 걸어다닌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죽었던 그 성도들이 육신이 실제로 살아난 것이고 살아난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저희가 살아난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더 이상 거룩한 성이 아니에요. 예? 예루살렘 성전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들아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 예루살렘은 다시는 하나님의 집도 아니고 거룩한 성이 아니고 이제는 죄악의 성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예루살렘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했어요. 죄악의 성.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 그건 더 이상 이제 거룩한 성이 아니에요. 이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말합니다. 그 천국에서 부활한 그 사람들이 부활한 몸을 보인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는 그 많은 사람도 함께 부활한 성도들. 우리가 구원받거나 주님 앞에 가면은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를 영접해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육신이 부활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